이 시간 원회교회 한광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행복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만족하시겠죠. 기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보수가 좋은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체로 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거고요, 낭패를 많이 보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요새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뭐 수억 불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갖고 쌓여 있다 해도 그거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요, 그걸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안 써도 좋으니까 쌓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쌓여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허물도 없고 능력 있고 제대로 되고 정말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같이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심받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뭐 못난 것도 많고 하여튼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요, 우리가 뭐 예수라는 영화에서 보면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모습, 그 모습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비비안입니까? 네, 저는 오드리 헵번이 제일 예쁜 줄 알아가지고 비비안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예쁜 얼굴이, 고상한 얼굴이 영화에 그 마리아로 나오니까 예수의 어머니쯤 되면 저렇게 예뻐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고상해야 되는구나, 뭐 거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쓰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마리아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목수의 아내거든요. 목수. 그 당시 목수 그러면요, 그 사회에서는 가장 하찮은, 어부와 같이 하찮은 사람들이 가는 직업이 목수인데 그 목수의 아내일 뿐인 것입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요, 뭐 대단한 사람 같죠. 모세 왜 쓰임받았나? 우리는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경험도 많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모세요, 40년 지난 후에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가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지다가 그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양똥 치우고 그냥 밤에 양들 틈에서 자고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고 그것도 처가살이 합니다. 뭐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좀 패배한 모습, 하여튼 인생의 막바지를 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들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 계중 난 사람이 마태, 지금 세리 마태, 그나마 우리는 세리
뭐 지금 한국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요, 세관원 됐다 그러면 6개월이면 차 사고 1년이면 집 사고 하여튼 몇 년이면 큰 부자가 되어질 정도 뭐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여튼 마태 빼고는요 다 어리벙벙하고 어부고 무식하고 하여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12명을 맡기시고, 그것도 하나는 시도 실패해가지고 11명에게 맡기고 세상 승천하시는 그런 사람들, 어부였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면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거든요.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첫째부터 쭉 보는데, 그 다윗은요 그 끼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는요 목동이었는데 들판에서 양치다가 그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이 무슨 왕이 될 자질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쳐놓았던 아들입니다. 그런 막내 아들, 형편없는 아들, 아버지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목동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실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디안이 13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미디안군을 격파시키는데 쓰임받던 기드온이요, 그 밀타작에 몰래 자기는 숨어가지고 그냥 걸릴까봐,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거기서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하던 겁장이었던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게 무슨 장군 같은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300명을 미디안 군과 싸울 때요, 그 300명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멜 깁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물 보면 팍 쳐박고 그냥 얼굴 쳐박고 막 물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싸우면 좋겠는데요, 그걸 물을 이렇게 핥아가지고 어디 그냥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그런 겁쟁이들, 옹졸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해가지고요 13만 5천 명을 격파시키는 용맹 300이라는 영화도 또 나오지만 하여튼 300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의 내셔널 그 비즈니스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요 참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자전거포의 점원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이뤄가는데요, 57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요 13만 명의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하여튼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참 우리 교회의 이 위대한 그릇들 뭐 우리 13명도 없는데 13만 명 그래도 그래 참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큽니다만은, 하여튼 그 엄청난 기업을 이끌어낸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성공의 비결을 믿는 기자들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그 인생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조실부모했습니다. 내가 11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몸 때문에 그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내가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철들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향하여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95세까지 지금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 존경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을 배우는 일에 매진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스펙, 외모, 이게 관심을 많이 두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그런 스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요, 하필이면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리셨을까요? 빨리 팔아라, 그래야만 내가 십자가 달리니까 팔아라, 그렇게 강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필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그 악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이스라엘이요, 사사기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외부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침범하게 합니다. 그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때 쓰임받았던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아람 군대,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 그 나라들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없어져야 되는 나라인데요, 그렇게 핍박당했던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귀 쓰는 것, 선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악한 역으로 쓰인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이나 어디 가가지고요, 저 사람 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망이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하여튼 제 친구 중에 명동당 어디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간다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술이나 아니면 아무데나 방류하거나 하여튼 이게 이상하게 찝쩍거리고 막 그러면요, 그 등치가, 운동을 해도 덩치가 좋거든요. 잠깐 와볼래? 그 골목 가가지고,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만 네가 집에서 못 배운 거 내가 좀 사회에선 좀 네가 깨달아야 돼. 그럼 갖다 팹니다. 막 눈덩이가 밤새게 돼가지고, 어디서 이따위가 있냐고, 맛 좀 보라고,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요, 아주 민중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가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막 쏟아붓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가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난 옛날에 당신보다 더 했지, 내가 더 고질적인 문제였지,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픔 있으세요? 상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아픔에, 슬픔에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 그런 글을 이제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안에서 그 사연들이 줄줄줄 나오는데요,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님들, 그 사연을 읽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만, 그걸 읽다가 다 여러분들 전해드리지 못하고 한 두세 분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아빠가 이제 쓴 글입니다. 저는 요새 하루 일과가 아내와 함께 무작정 길을 걸으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동딸이 7월 10일 날 저 하늘로 떠났습니다. 한국 외대 2학년 재학 중이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발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마는 딸의 죽음을 보는 순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똑같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올 것 같은 생각 문득 들면서 가슴이 쓰라려 옵니다. 집에 있으면 딸에게 다 해주지 못한 생각, 또 딸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서 아내와 함께 무작정 집을 나와 걷게 되어집니다. 보고 싶다, 딸아, 진짜 보고 싶다. 또 다른 한 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싶은데 한 번도 엄마에게 오지 못하니 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목젖이 보일 정도로 고개를 젖히며 웃어대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밑에 이런 글을 또한 적은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슬퍼도 아침이 오네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습니다. 7월 14일 23살 된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녀석인데 쓰러지더니 19일 만에 엄마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나야 하며 전화하던 녀석인데 아침이면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하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볼 수가 없네요.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그 답글을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도 10년 넘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천국에 가서 편히 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3년간의 사투 끝에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그때 그 아이가 남은 그 사역 교육기관의 학비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매년 고등학교 2명, 대학생 2명을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되어지는데 저는 혼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매달리며 해결했답니다. 그때까지 견디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기는 전주입니다. 직접 오셔도 좋고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편리한 대로 연락해 드리면 같이 위로하기 원합니다. 작지만 그런 참된 평안을 드리면서 젊은 자녀, 잃은 부모 모임. 여러분들, 나에겐 슬픔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겐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것이 남들이 보기엔 실패라고 하여도 상처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길은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갖춰졌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자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부족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허물과 실수투성인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포기한다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얘기하기도 자기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아니 부족한 그런 여자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요,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전할 때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저는 부족해서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 보시죠.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얼마나 해를 당할까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순간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가 선택해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럴 때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해보지 않습니다. 그가 75세 때 그 나이에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요,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는요, 그 처녀의 몸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수태가 되어질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이 헬라어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2인칭 미래형 직설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당신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 때 이 에피스키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인칭 미래 직설법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덮여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잉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이미 엎질러졌어. 너에게 일단 아기가 들어섰으니까 순종해야 돼. 이것만 강제적으로, 협박적으로, 무대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순종하면 내 몸에 아기 예수가 수태될 것이다 라고 허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순종하면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들이 다 포기되어져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접어야만 되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 사건을 두고 우리 하나님 좀 짓궂으시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참 타이밍이 절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왕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이왕이면은요, 좀 시기를 좀 잘 정해주시지.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임신되어지면 그 당시는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합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1년 동안 약속을 해놓고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게 99%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임신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기 전에 그 정혼한 남편한테 먼저 맞아 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냥 그 배신감 때문에. 하필 요 순간에 했을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혼한 날, 그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첫날 밤에 딱 잠자리에 합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스톱! 그러면서 오늘 밤은 그냥 지내야 될 것 같아.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거든. 그래서 마리아가 이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아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괜찮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첫날 밤에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으면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그때 임신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당연히 임신하지. 그런데 이건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배가 나오면 들통이 나는데 결혼식 한 다음에 첫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안전하게 그렇게 갔을 텐데 하필이면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위험 부담이 많은 그때 왜 미리 임신시켜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편할 때, 준비가 되면, 안전할 때, 모든 정황 상황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이익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일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를 갈 때도요, 큰 비즈니스가 일에 탁 걸려있고 그 시간에 가면 이거 안 되는데, 딜이 걸렸는데, 아니면 내가 큰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했는데 하필 이때 또 선교를 잡나? 큰 내가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고 그랬대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정 붙이기 전에 그냥 드려라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거 생각하고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거 10여 년 동안 10대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울어도 아프지 않을 그때에 달라 그러십니다. 가장 드리기 어려울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 이런 순간에 나에게 이런 쓰임 받겠다고, 쓰시겠다라고 나를 왜 택하셨나? 하필 이 물질, 내가 이거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겠다고 그러시나? 나의 인생의 가장 절정인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바로 그런 순간에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쓰임 받을 때요, 깨어 있어야 쓰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났을 때 마리아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라면요, 무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인간의 육신에 말도 안 되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하고 수태를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그리고 이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그렇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나?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 부자 타고 이 땅에 오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라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부정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의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 깨어 있었더라면 그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담마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이 세상이요, 사단이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이혼과 낙태와 동성연애와 하여튼 불륜과 이런 것들이 판치고 정말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왜 그런가? 이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한창인데 여러분들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정말 기도하지 않은 그 인생은요 사단에게 잡혀 먹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든 인생이든 교회든 간에요 사단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막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 한 교회가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두 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풍족하다고 흥청망청하고 내가 안정된 직업에 있다고, 아니면 내가 뭐 삶이 넉넉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돈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수천억씩 들어가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데 건물만 지금 자꾸 높아지는 것,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교회, 그 화려함, 웅장함, 그거 자랑하다가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천주교에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는 법정 분쟁이 휘말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포르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에서 그 전 세계 포르노 사업 규모를 얘기했는데 9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포르노 시장의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정말 불행하게요, 인구당 숫자당 그 포르노 매출을 보면 한국이 당연히 1등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1년에 562달러를 이 포르노에 지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요 섹스공화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1년의 국방비가 26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르노 사업의 매출 규모가 257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전체 국방비랑 이 포르노 규모랑 거의 맞먹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56억 달러가 없어서 IMF를 맞았는데 지금 이 엄청난 돈을 지금 포르노 여기에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6년도의 통계니까 지금은요 해도 몇 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1년 내내 스포츠, 프로축구, 올림픽, 월드컵, 프로야구, 농구 쉴 새 없이 돌립니다. 3S 아시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뭐 이 3S 가지고 비참하게 우리를요 몽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가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새벽재단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재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출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만남, 지금 동성애 만남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다 잠들어 버리면 사단의 표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아니 무너질 위험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가장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건물, 화려함, 이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요 사단이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했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위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 바퀴 돌면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거 안 하면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쓰임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로 말미암아 성모라고, 거룩한 어머니라로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쓰임 받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되어 간다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광되어진 일인지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은요 전사님들하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 쓰레기 줍고 빗자루로 닦고 마대질하는 거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여튼 주일날 아침에 1시간씩 와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요. 그 바닥에 있는 것 좀 휴지 주는 거지만 이거 다 정리하고 다금하고 이게 얼마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걸레질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렇게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정말 제일 좋아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신나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왕 쓰인 것 하나님이 한번 와 놀라는 일, 이왕이면 그 일에 쓰임 받아야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것처럼 위대하고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책이 한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그렇게 쓰임받을 조건이 되실 것 같다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처럼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준비가 되어질 것 같죠?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후회합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그때 그거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걸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시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가가지고 정말 건강 다 잃어버리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내가 좀 몸 있을 때 가서 좀 만나서 좀 복음도 전하고 좀 할 거 있을 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제가 우리 자녀부터 좀 먼저 챙기고 났어요. 지금 제가요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좀 몸이 회복되어지고 났어요. 지금 제가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먼저 좀 갚고 어떻게 좀 비즈니스가 좀 되고 나서요. 그때 쓰임 받겠다라고 하면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당신은 이게 부족해서 안 돼. 사단은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허물이 있잖아, 너는 그 실수가 있잖아, 그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s okay. 그런 허물 부족한 거 있어도 It's okay.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실패한 거 있어도 It's okay.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재료 삼아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나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어야만 하나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쓰임받고 여러분들 한 영혼이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정말 2014년도는 멋지게 후회 없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인생, 축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